귀한 안식일의 은혜에 주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리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같이 되미로다. 자, 우리 다윗이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의 말을 하면서 선언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길보아 언덕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길보아 언덕에는 다윗의 저주 때문에 뭐가 내리지 않았어요? 우로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바짝 마른 언덕, 바짝 마른 황량한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이 길보아 언덕이라고 하면 다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아주 바짝 말라버린 광야 같은 곳이 된 곳, 다윗의 저주가 내린 곳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이름이 길보아 언덕입니다. 이 길보아라고 하는 것은 그 나중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과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데 이제 옆으로는 아주 비옥한 들판이 있어요. 그 샤론이라고 하는 아주 백합과 꽃이 만발하고 그 다음에 아주 식물이 잘 자라는 비옥한 들판이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길보아 언덕은 아주 바싹 메마른 곳이었다. 이건 왜 그런가? 이게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8장 4절에 보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이 모여서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여기서부터 비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해는 언제냐? 사울 왕이 된 지 40년 되네. 예. 근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하고 났는데 그의 행적이 아름다운 길로 가지 못하고 아주 바싹 메마른 길로 갔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그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에게 기름을 붓고 멘토가 돼서 가르쳤는데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이제 너는 버림받는다. 그래가지고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나중에 자기 사위로 삼아놓고 다윗이 이제 사위가 됐는데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질투를 했는지 평생을 나중에 아마 적어도 여러 가지 기록에 보면은 십몇 년 이상을 다윗 잡으러 쫓아다니다가 세월 다 보냈어요. 저걸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잡느냐? 참 인생 참 삭막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사위이고 충신이고 뛰어난 젊은 다윗을 잡으려고 맨날 600명 거느리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 세월 다 하고 늙어버리고 이제 드디어 사울이 이제 왕이 된 지 40년 40세의 왕이 됐으니까 이제 80살 된 거예요. 이 80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도 나이 많은 연세고 이제는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블레셋과 전쟁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한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겁이 나니까 그의 군대를 모아서 우리는 좀 높은 데다 진치자. 그래가지고 길보아 언덕에다가 진을 쳤다는 겁니다. 길보아는 산이라고도 하고 언덕이라고도 하는데 높은 산은 아니고 그렇다고 낮은 언덕도 아니고 중간쯤 되는 산이에요. 거기에다가 진을 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울이 막 겁이 덜덜덜 나기 시작합니다. 저 블레셋 군대는 지금 엄청나게 왔는데 전에는 내가 믿음으로 싸워가지고 많이 이겼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안 하셔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봐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제사장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도 하나님이 답이 없어요. 꿈으로도 답이 없고 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우림으로도 답이 없고 이제는 막 덜덜 떨리다가 갑자기 그러면 용한 점장이를 찾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중에 오죽하면 글쎄 점장이를 찾아갑니까? 지금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 놓고 미아리 점집 찾아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더러 있어요. 완전히 그 망하러 가는 거죠. 네, 망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길 찾아가는 거예요. 변장을 하고 사울 왕이라고 그러면 또 창피하니까 안 되니까 신하 한 명하고 변장을 하고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무당녀와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 좀 불러 올려주게 했더니 지금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사울 왕이 무당 점치는 사람 다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린 지금 몰래 하는데 내가 그거 했다가 나 걸리면 나 큰일 나요. 그랬더니 염령아 이거 해가지고 절대 죽지 않을 테니 염령아. 아니 이 지경이 됐어요. 사울 왕이 전에 그렇게 해놓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럼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려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주문을 외우고 막 하더니 아니 저를 속이셨습니까? 저를 찾아오신 당신이 지금 사울 왕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염령아 지금 누가 올라오고 있느냐? 지금 한 신이 땅에서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겉옷을 망토를 거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구나. 거기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죽어서 잠들었는데 무당이 불러 올린다고 거기 올라와요? 근데도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회에서 그게 진짜 사무엘이라고 가르치니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만약에 그 사람들이 믿는 대로 죽자마자 천국 갔으면 하늘에서 가 있는데 왜 무당이 부른다고 내려와요 거기? 이치에도 맞지 않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올라온 존재는 사기꾼 사탄이지 어떻게 죽은 선지자가 올라와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무당, 신접한 여인이 부른다고 주문한다고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엉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와가지고는 또 제법 바른 말합니다. 뭐 그렇게 믿을만하게 바른 말해요. 너 왜 나를 불러 올려가지고 화나게 만들어? 제가 오죽 급하먹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대답도 안 해주시고 이거 너무너무 겁나고 덜덜덜 떨려서 제가 할 수 없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서 네 대적이 되셨는데 왜 따라와 나를 불러올려? 너 내일 이맘때 너와 네 아들이 나하고 같이 있을 거야. 참 무섭죠. 죽은 사람이 너 내일 나하고 같이 있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울이 그 짓을 하고 그리고 그냥 갔으니 아니 벌써 이미 이제 이기기는 틀릴 거예요. 그 전쟁은. 그 다음날 결국은 패배하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 다 길보아 언덕에서 죽임당하고, 그래서 사울 왕조가 그날 끝나버렸어요. 네. 이게 이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은 그 사실을 모르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성에서 앉아 있는데 한 젊은이가 오더니 제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희소식이에요. 희소식. 그렇게도 장군님을 죽이려고 하던 그 사울 왕이 죽었다고요. 이제 다윗 장군님 이제 왕이 되실 차례입니다. 하면서 기쁜 소식이라고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딱 듣더니 뭐라고? 그 비극적인 슬픈 일을 듣고 내가 뭐 좋아서 내 원수가 없어졌으니 좋아한다고? 내가 그런 쫄짱군 줄 아냐? 내가 그런 못된 인간인 줄 아냐? 오호라. 그래서 그 못된 짓 하던 그 아말렉 소년 거기서 죽임당했어요.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울이 아까 본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길보아 산들아. 그 전에 뭐래요?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의 땅들에 전하지 말고, 가드에도 전하지 말고, 아스클론 거제에도 전파하지 마라. 그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이겼다 하고 노래 부를까 염려로다. 이 슬픈 소식을 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의 나라에 좀 알리지 말거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길보아 산들아. 길보아 산이 언덕이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 언덕이 있는데요. 산들아, 너희 위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말지어다. 했어요. 네, 유명한 얘기입니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말라고 한 게 나중에 어떤 일이 또 있었죠? 누가 했어요? 아합 왕 때 온 백성이 바알 신 섬기고 하나님 떠나 배도했을 때에 갑자기 산골 디셉이라고 하는 산골에서, 그 디셉이라고 하는 산골은요 아무리 고고 학자들이 찾아가도 동네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어느 산골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내 말이 없으면 몇 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 그게 유명한 3년 반의 기근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보다 훨씬 전에 이 다윗 때 이미 다윗이 뭐라 했어요? 저 길보아 산들아, 너 거기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말지어다 하고 선언했어요. 당연히 다윗의 이 저주 때문에 한동안 그곳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바짝 마른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저와 저주받은 곳이야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31장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알고. 이게 얼마나 참 끔찍한 비극입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1장 7절에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래 말하기를 이 일을 가드에도 전하지 말아라. 정말 서글픈 일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깊고도 진심 어린 슬픔 가운데 다윗은 고상한 성품을 나타내었다. 거기에는 쓰디쓴 감정이나 악의의 흔적이라고는 없으며 원수가 제거된 것에 대한 환희도 없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그 영감탱이가 죽었으니까 난 이제 자유다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 1도 없었어요. 다윗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늠름하던 키 크고 잘나고 용맹하던 사울 왕이 어쩌다가 노년에 저렇게 되고 말았나.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던 이 고상한 왕이 왜 저렇게 되고 말았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 길보아 산처럼 되지 마라. 우리 길보아 산 언덕을 왜 다윗이 저주했을까요? 왜 저주했어요?
수치와 슬픔의 장소가 꽃피고 푸르르게 번영하는 것은 이건 원치 않았다. 저 슬픔의 장소에 꽃피고 그러면은 이거 안 돼. 그러니까 국가적인 비극의 장소는 메말르라. 그걸 보는 사람마다 슬퍼하고 교훈을 얻고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길보와 언덕에 저주를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참 궁금했던 건 오늘날도 그럴까요? 여러분, 길보와 언덕이 지금도 바짝 말라서 거기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메마를까요? 제가 보여드리죠. 자, 이게 지금 길보와 언덕입니다. 예, 이 어떤 분이 찍어서 올린 길보와 언덕의 사진이에요. 큰 나무는 없고 지금도 좀 메마른 산이긴 한데 그래도 아주 바짝 마른 건 아니고 이 꽃들도 있고 좀 그래요. 작은 관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저주가 그렇게 몇 천 년을 두고 내려온 건 아니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얼마 동안 내리지 않았다. 이거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길보와 언덕 사진을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길보와 언덕처럼 메마른 사람들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 자,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바짝 마른 길보와 언덕처럼 되지 않는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물줄기가 있고 거기에는 꽃이 피고 행복의 나무가 열리지 다른 사람과 날 강팍하게 지내고 각박하게 지내고 그냥 메마르고 싸우고 부딪히고 그런 곳에는 은혜가 없으니까 길보와 언덕처럼 메마르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고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 가질 이유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앞날을 맞이하고 내가 나중에 늙어서 도대체 뭘 먹고 사냐? 나는 어떻게 어디로 가냐? 나중에 늙으면 내가 어디로 가? 누가 내가 얹혀 살아? 뭐 이런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네, 이게 믿음이에요. 네. 일생을 살고 난 후에 후회나 한이나 가슴 답답함이 남아있지 않아요. 부족한 점, 실수들, 일생을 살아보니 잘못한 거 있을지언정 그거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놔서 용서받았으니까 마음에 짐이 없어요. 마음에 어떤 무거운 얽매이는 게 없어요. 평안해요. 모든 사람과도 어떤 사람 만나면 괜히 그냥 만나기가 쑥스럽고 그 사람 볼까봐 두렵고 이런 사람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과 우리는 다 화목했으니까 다 풀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길보와 언덕처럼 되지 않은 은혜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은혜스럽고 항상 좀 너그럽고 항상 여전하고 푸르른 나무처럼 늘 푸른 나무처럼 늘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메마르고 그냥 이렇게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에서 은혜 없고 각박하고 논쟁과 시비가 있는 그런 분위기 대신에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정말 음울한 대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헐뜯는 얘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때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네. 오늘 경박하고 농담하고 흉보고 비난하는 곳에는 하늘의 이슬과 비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에서 그런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계신 곳은 각박하고 메마를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증언에서 길보와 언덕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여러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요. 대략 8번의 언급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첫째 한번 볼까요? 자, 천박한 독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안 좋은 거 계속 유튜브 찾아보고 안 좋은 거 찾아보고 퇴폐물 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흥분을 일으키는 이야기와 또한 오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점령되어 있는 그런 마음,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은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없다. 경박한 대화와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쾌락을 찾는 마음은 참된 기쁨의 결핍함이 마치 길보아 산에 비도 이슬도 없는 것과 같다. 오늘 이 세상에서 아주 경박하고 못된 얘기,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는 거, 그 다음에 이상한 거, 그런 거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쌍매말다. 네.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만나면 좀 은혜스러워야 돼요. 네. 우리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담고 찬양을 담고 사랑을 담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또 각박하게 되지 않으려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리와 율법과 신학 이론만 가르치는 곳은 결국 이슬도 비도 없는 길보아 산과 같이 말라버리게 된다. 교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율법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그리해야만 모든 양떼들에게 줄 꼴 속에 수액과 영양분이 있게 될 것이다. 바짝 마른 이론에는 비록 진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너무 그냥 교리, 논쟁, 이론 이거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꼭 부딪히고 나가는 사람 보면 남하고 부딪히고 자기 주장 끝까지 펴고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야, 이게 진리란 말이야. 그거 하나님의 사업 그렇게 하는 거야. 은혜스럽게 해야 되고 그 사람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 안 되면 내가 물러설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 없는 전도, 예수님 없는 행사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은혜 없는 논쟁은 하지 마.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자고한 마음으로 완고한 법칙들과 많은 형식들과 의식들을 도입했다. 그리하여 그분의 자비와 사랑은 잃어버린 바 되었다. 나의 형제들이여, 동일한 길을 따르지 말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끌려가게 하라.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실 기회를 갖게 해드려라. 마치 우로가 부족했던 길보아 산처럼 하나님의 영이 결핍되게 할 법칙과 규칙들을 부과하지 말라. 너무 따져요. 규칙 따지고 뭐 따지고 뭐 무슨 행사 따지고 이것 따지는 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 너무 이제 우리 특별히 좀 높은 분들 또 교단 안에서도 좀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규칙과 이론과 형식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되게 하라. 사랑이 있는 곳이 되게 하라. 그냥 규칙 따지는 곳은 거기에는 사랑이 바짝 메마르게 된다. 옛날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그냥 맨날 법을 하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모세 오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라 하는 게 613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으면 613가지나 따르면 또 그만인데, 거기에다가 이걸 지키는 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수천 가지 법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법만 39가지. 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만 39가지. 네,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마른 사람들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복음전도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율법주의적 신앙과는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우리가 표면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나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은 길보아 산처럼 성령의 소생케 하시는 감화가 없을 수 있다. 율법, 그냥 요거 지키지 않으면은 난 한나라 못 가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내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바짝 마른 규칙주의자들. 네. 근데 물론 규칙을 다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사랑이 선행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율법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 어린 자녀 때 신앙을 했던 사람들 나중에 장성해서 그런 소리 하잖아요. 난 어렸을 때 너무 하지 말라 소리 들어 나 싫었어. 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죠. 저는 어렸을 때 아주 건강 법칙을 하도 잘 가르치신다는 목사님한테 배우려고 우리 부모님이 서울에 집을 팔고 이사 내려갔는데요. 진짜 힘든 세월 보냈습니다. 예, 그분은 건강 법칙을 얼마나 잘 준수해야 되느냐. 하루에 꼭 2식 해야 돼요. 3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어렸을 때 저녁이 되면 이렇게 배고파 죽겠는데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으니까 오후 1시에 점심 겸 저녁을 먹고 나면 그냥 자야 돼요. 아주 저녁에 배고파 죽겠어요. 어렸을 때. 네, 일도 막 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는 여름에 땀이 나는데 밥 먹고 나서 1시간 반 전에는 물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돼서 안 된다. 그러니 1시간 반이 지난다. 시계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시계만 들여다보고. 밥 먹고 나서 1시간 반이 지나야 물을 먹을 수 있다니. 그 얼마나 까다로워요. 나 이제 오죽하면 목은 말라 죽겠는데 양치를 한다고 가서 양치하다가 양치물을 한 모금 꿀꺽하면 그렇게는 시원할 수가 없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까다로운 그 규칙 속에 살았던 게, 저도 그게 참 벌써 60년도 훨씬 더 지난 그 어렸을 때 추억이. 안 돼요. 그런 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건 가르쳐 주지만 그것 가지고 지나치게 목을 매는 율법주의적 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아무거나 먹고 마시라 이건 아닙니다. 좋은 걸 가르쳐 주되 알아서 즐겁게 따르도록 자원해서 순종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때 사람들은 왜 장애물이 되려고 하는가? 현저하게 성공적으로 밀어줄 수 있을 때 왜 그들은 바퀴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가? 왜 그들은 자기 영혼에게서 유익을 강탈하고 타인에게서 그들을 통해 이르러올 수 있었던 축복들을 앗아가 버리는가? 빛을 거절하는 이런 인물들은 메마른 사막처럼 남게 될 것이며 그곳에는 신선하고 치료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물이 전혀 흐르지 않으며 그들의 봉사는 비나 이슬조차 없는 길보아 산처럼 습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메마를 것이다. 그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누가 제안했는데 좀 괜찮으면 그냥 따라주세요. 같이 좀 따라가고 그래야지. 그냥 사사건건 그건 안 돼. 자기 주장 펴고 이렇게 하는 곳은 메마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요, 웬만하면 그냥. 저는 옛날에 아주
한 집사님과 몇 년을 같이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지도하면서 형님과 지도하면서 지냈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지금도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뭐 90이 되신 분인데 이 집사님은요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참 천사처럼 고우시고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막 집사님들 사이에 의견이 충돌돼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 에이 뭘 그래 괜찮아 그 집사님이 그렇게만 나서놓고만 분위기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에이 뭘 그래 그래가지고 가지마 그럼 다 해결돼. 저는 그 분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참 그런 분들이 있는 곳은 분위기가 피어나고 아름다운 이거 안 하면 난 안 돼. 뭐 무슨 거기 목맬 일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작은 것에 집착하고 부딪히고 하면 은혜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길보와 언덕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자? 너그럽고 은혜스럽고 항상 양보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게 살자.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와 있는 마음은 이렇게 각박하지 않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짧게 3개가 더 있는데요. 모든 교역자들은 그리스도와 은밀한 교통을 나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길보와 산처럼 성령의 결핍이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같이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각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결핍 현상이 있지 않으려면 예수님과 개인적 교제를 나누어라. 또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갇히지 말라. 참 이 중요한 말씀이죠.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지 말라. 모든 것을 고정시키고 계획 안에 가두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길보와 산처럼 생기와 에너지가 결핍된 자가 될 것이다. 설계된 설교, 고정된 원고에 매이지 말라. 요즘에 어떤 분도 그래요. 설교 제대로 하려면 틀린 말 안 하려면 미리 다 써. 원고 막 보고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순간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여백이 없어요. 미리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할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들고 쓰실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너무 사람이 자기 생각 딱 교정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실수하는 자들을 돕다가 그들에게 물들까봐 꺼리고 배타적인 사람들은 영혼 구원의 달콤한 맛을 모른다. 그리고 길보와 산처럼 메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이고 그 사람 그런 사람하고 이게 그거 내도 예수님은요 버림받은 창녀 마리아를 받으셨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어울리셨고 죄인들하고 어울리셨는데 우리는 뭐 고상하다고 그 사람과 그런 태도로는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영혼 구원을 하는 그 달콤한 맛, 정말 영혼 구원을 할 때 그 기쁨도 모르고 그냥 차갑고 냉정하고 그냥 이론만 따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 오늘 우리 말씀을 쫙 보면서 오늘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먼저 사울 왕처럼 자기 고집 부리다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인생을 허비한 채 결국은 퇴장당한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길보와 언덕처럼 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는 메마르고 각박하고 남의 흉을 보고 자기 위주의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너그럽고 관대하고 주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마음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아름답고 사랑이 있고 너그럽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주의 자녀들이 사는 동네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메마른 길보와 산이 아니라 물된 동산 같은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